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최 목사님하고는 오랜 지기로 늘 가까이서 뵙고 소식을 듣고 또 한때는 캄보디아에 자주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시기에 제 가슴에 늘 감사함으로 남아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거의 2015년부터 매년 목사님하고 또 박용호 목사님 두 분께서 오셔서 캄보디아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사실은 지금이라도 달려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목사님께서 건강이 정말 회복돼서 과거처럼 날고 뛰는 우리 목사님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보면은 더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이 주님의 의도를 바울이 깨달았죠. 그래서 나는 기쁘게 내 약점을 자랑합니다. 10절에 그리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과 모욕과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을 겪는 것을 기뻐하려고 했습니다.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때 그때에 내가 정말로 강할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쉽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새 우리 다 사용하는 인공지능 GPT나 아니면 제미나이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잖아요. 제가 이제 제미나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늙다 그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나이가 들면은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 5가지만 좀 이렇게 알려달라고 했더니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돈. 두 번째가 좀 그래요. 딸이에요, 딸. 옛날부터 딸을 잘 키우면 비행기 탄다고 그랬죠. 어쨌든 딸은.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가 친구래요. 친구 필요하죠. 5번째가 이게 이제 2가지인데 하나는 반려견, 강아지 또는 찜질방이라고 그래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찜질방 가서 많이 교제도 하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남성분들이 늙으면 필요한 것도 5가지. 네? 첫 번째 틀렸어요. 첫 번째 부인. 그럼 2번째는 뭐예요? 마누라. 그쵸, 마누라. 세 번째는 집사람. 집사람. 네 번째 와이프. 5번째 사모님. 제가 농담으로 우리가 나이 들면은 우리 어른들이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재미나이가 알려줬습니다. 자,
여성분들이 묻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5가지는 무엇일까? 네? 돈. 자, 내 남편. 맞아요? 맞아요. 여보야. 맞아요. 허즈번드. 맞아요. 애 아빠. 맞아요. 맞아요? 네. 자기야. 네. 사실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로 살다 보니까 어때요? 다 만족해요? 좋아요. 그렇죠? 생각한 만큼 정말 완벽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 마음에대로 할 줄 아는 그러지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죠? 우리도 부족합니다. 남자도 부족하고 여자도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을 메우라고 부부로 만들어줬는데 그냥 그 부족한 거 가지고 또 그냥 야단치고 그러면은 사실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 옆에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이 필요해요. 언제나 당신이 필요해요. 네? 그게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해요.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죠. 네. 이렇게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꼭 필요하는 그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에게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아마도 바울이 성교제를 오가는데 이 가시 때문에 무척이나 불편해서 주님께 기도했겠죠. 그죠? 아니, 불편을 넘어서 사역을 하지 못할 정도로 파괴적인 통증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가시를 헬라어로 스콜로포스라고 그러는데 스콜로포스 이 말은 우리가 그저 그 장미가시처럼 작은 가시가 아니라 몸을 찌르는 거대한 말뚝이나 예리한 창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말뚝이나 창. 말뚝이 우리 몸에 만약에 박혔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그 말뚝 박혀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리한 창이 여러분을 찔렸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에이, 창 찔러야 상관없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 참지 못할 정도의 통증을 겪은 적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이 밖은 이렇게 멀쩡한데 속 안이 자꾸 고장이 나잖아요. 저는 디스크에 협신증 그런 증세가 있어가지고 협착증 있어가지고 이게 그 허리는 통증이 없는데 이 다리 쪽에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병원에 가서 MRI 찍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거 대단히 심한데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심하긴 심해요. 그러면 걷기도 힘들 텐데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30분 걸으면은 많이 좋아져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고개를 살살살 흔들어요. 그렇지 않을 텐데 그래요. 오늘도 아침에 한 30분 걷고 나니까 제가 딸네 집이 원정 신도시 쪽인데 여기 오는데 별로 지장 없이 이렇게 전철 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이나 했다 할 정도로 목숨을 건 기도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 가시가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안질이라고도 많이 말하잖아요. 바울 일행은 당시에는 차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걷거나 또 배를 타고 다녔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마도 수천 킬로를 걸어서 또 배를 타고 그렇게 선교 여행을 했다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30km 이상 걸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길도 험하고 주로 걸어서 사역지를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때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돈을 요구하고 집을 뺏는 그런 강도를 만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엄청 비가 오는 날에도 그냥 머물러 있지 못하고 가야 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포구를 뚫고 약속된 장소를 가기 위해서는 그 위험하게 짝이 없는 흙탕물에 소용돌이 치는 강을 건너야 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역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때 바닷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위험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처음 캄보디아 오지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아내는 이제 1년 후에 들어왔고요. 저는 그때 스텝 한 사람과 같이 이제 오지마을을 오고 가게 됐는데, 캄보디아는 열대지방이잖아요. 열대지방. 그래서 6개월 비가 많이 오고 6개월은 건기, 우기 이렇게 됩니다. 비가 올 때는 엄청 비가 많이 오죠. 그런데 이제 그 5월달부터 대략 10월달까지 이제 우기가 되는데 그때 진짜 비가 많이 와요. 그때 처음에 갔을 때는 좀 수면차도 없어서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캄보디아는 모터 택시라는 게 있어요. 모터 택시. 모터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이동해주는 그 모터 택시를 이제 손을 들면은 모터 택시가 와서 저는 이제 뒤에 뒷차를 타고 이렇게 가거든요. 목적지로. 근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그 시아누쿠벨 다운타운에서 그 오지마을까지는 적어도 한 시간 이상 거리였어요. 꽤 먼 거리죠. 이제 거기 뒤에 타고 당시만 해도 뭐 그 오지마을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길도 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내에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먹을 거 사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얼음도 사가지고 발효도 사가지고 그렇게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기 때는 거기가 그 뭐 포장도 안 된 데다가 거기 또 길도 험하고 그리고 산에서 물이 또 이렇게 내려와서 물이 넘치는 그런 대단히 그 가기 쉽지 않은 그런 그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다가 보면은 이제
물이 넘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어쨌든 그날도 우리가 이제 스텝하고 같이 모터를 타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역시 길이 넘치는 거예요.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때는 이제 마을에 자그마한 센터를 짓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날이었는데 어쨌든 그날 들어갔어요. 쉽진 않게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다가 이제 그 하룻밤 자고 밤에는 컴컴하니까 전기도 없으니까 그냥 하룻밤 자고 그때는 나오기로 했는데 아니 저녁이 됐는데 그 스텝 이름이 이제 셀라 형제인데 셀라 형제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파스터 나 지금 우리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그때까지 그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날 출산날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아내가 통증이 있다고 그러니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모터를 타고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는데 정말 낮에도 길이 좋지 않은데 밤이니까 어두컴컴한데 가다가 이제 겨울을 건너게 됐어요. 산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온 겨울인데 또 오토바이 보니까 겨울이 거의 이제 허리춤에 들 정도로 그런 물이 이렇게 길을 넘치게 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엔진이 물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운전사하고 우리 스텝하고 오토바이를 이렇게 어깨에 들고 건너게 되고 저는 뒤에 이렇게 따라가게 됐는데 따라가다가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미끄러졌어요. 정말 순간적으로 미끄러져가지고 셀라 그랬는데 이 친구들은 그 오토바이가 더 귀한 모양이야. 저는 그냥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않고 가는 거예요. 그날 정말 제가 미끄러져서 더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항상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갈 때는 늘상 다니던 길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가지만 그러나 항상 생각지 않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눈이 건강해야 사역에 더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림없이.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대답은 아니야. 그 가시가 오히려 은혜가 된단다. 약한 것은 오히려 완전해진단다. 강해진단다. 완곡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주님이 직접 불러서 이방인 선교사로 세운 사람입니다. 예수님 직접 불렀어요. 그죠? 그 정도? 아니 안질이면 그 하나 못 고칠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또 해주셔도 해줘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바울이 그동안 수고한 거 생각하면 그 정도야. 해줘도 넉넉할 텐데 주님께서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거절한 이유가 있죠.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거절을 통해 바울은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십니다. 아멘. 네. 무슨 말입니까? 사실 교만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대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바울의 출신 배경이나 능력,
게다가 주님이 직접 사역자로 불러주신 특권이 특권, 그렇죠? 주님 직접 불러주셨으니까 그런 걸 보면 바로 충분히 교훈에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사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직접 꿈에 나타났다. 아니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그냥 뒀으면 바울도 자랑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주님은 아시고 순간순간 바울을 절제시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패하지 않는 위대한 사도, 선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 주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 옆에 넓은 마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하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다가 어느 장로님이 그 땅 주인에게 가서 이 땅 좀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이 괜히 그래요? 사용하세요 그래요. 근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그 조건이 뭐냐면은 5주 있는데 마지막 주인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공짜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교인들은 한 달에 4번 좀 자유스럽게 그 땅을 사용을 했어요. 주차장으로. 근데 5주에는 못 사용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불세통 이런 거죠, 그냥. 처음에는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그 땅 주인에게 정말 고맙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하니까 그리고 굳이 또 한 주간 그걸 왜 못 사용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됐죠. 그래가지고는 장로님 가서 또 물어봤대요. 아니 이왕이면은 다 사용해 줄 수 있지 왜 한 주 동안 사용하지 못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대요.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참 지나다 보면은 그게 자기 땅인 줄 알고 감사함도 잊어버리고 고마움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한 주간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저 주인 땅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불편하고 힘들고 고난이 오면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신호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잘 나가면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교만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깜빡깜빡 잊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신까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습니까?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저지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상, 만문, 그죠? 이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새로운 우상이 등장했어요.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자녀. 대부분 가정에 이제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아이가 원하면 무조건 오케이. 그러다 보니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리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늘 생각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시잖아요. 할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의 표죠. 그리고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이 화장실 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시각적 효과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우리에게 때론 어려움도 고난도 가시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리고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한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셨다고 바울은 가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기도가 가장 간절하고요? 네? 간절할 때 어느 때요? 뭐 잘 되고 그냥 뭐 그럴 때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집안이 뭐 잘 돈도 잘 벌어지고 그럴 때예요? 힘들고 어려운. 아니죠. 예. 어렵고 힘들 때 가족 중에 갑자기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일 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쓰러지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 사이 말 대신 이제 문자로 모든 걸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잘 있니? 그럼 대답은 뭐예요? 네, 잘 있어요. 예. 그게 다예요. 그럼 되겠어요?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돼요. 그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뭐가 붙어야 돼요? 꼬리표 2개가 붙어야 돼요. 꼬리표 2개가 붙어야 돼요. 정말 잘했다는 표시. 그렇죠? 그냥 잘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뭔가 그래. 그래서 꼬리표 이렇게 붙여주면은 정말 잘했구나. 제가 2007년도에 선교지 나갈 때 딸이 혼자 직장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 디자인 회사에 실장으로 있었는데 이 디자인이 의외로 빡세게 일하는 직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장이니까 그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그냥 밤새고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교지 있는데 전화를 하다가 보면은 그날도 밤을 새운다는 거야. 그러면은 2시, 3시 새벽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럼 걱정이 많죠. 엄마는 걱정 때문에 또 그 밤을 새우는구나. 어떡하니. 그래서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에 대한 대답이 없어. 그러면 그냥 꼴딱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연약하죠. 강한 것 같지만 그 문자 하나 못 받아서 밤을 새울 정도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교했어요. 화려한 청자나 단단한 금속 그릇이 아니라 살짝만 부딪혀도 금이 가고 깨지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머리에 핏줄 하나만 터져도 생사가 오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2015년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제가 또 선교지 쓰러져 가지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적이 있었어요. 아마도 우리 최 목사님께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는데 이제 태국 방콕에서 선교 세미나가 있었어요. 목시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바로 옆이잖아요. 그리고 옆에서는 보통 이제 비행기로 가는데 프놈펜에서 근데 시아누쿠벨에서는 국경을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꼭꼭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방콕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국경까지 4시간, 거기서 버스 타고 6시간, 10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날도, 그리고 제가 그 루트를 자주 달렸기 때문에 집사람과 같이 차를, 그때만 해도 차가 있어가지고 국경까지 갔다가 거기서 차를 두고, 그리고 이제 국경 넘어서 버스 타고 이제 방콕으로 가는 그런 여정인데, 방콕까지 잘 갔어요. 호텔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또 물을 쏟고, 또 물어보면 깜빡깜빡하고, 집사람이 걱정을 많이 하게 됐죠. 근데 목사님도 그때 좀 알아차리고, 그러면은 세미나 마치고 같이 서울 가자고 그렇게 제안도 해주셨는데 집사람은 어쨌든 간에 빨리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미나 참수도 못하고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갔는데 국경 넘어서부터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비행기표를 딸에게 부탁해서 그거는 곧바로 푸놈펜 공항으로 가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비행기를 안 태워주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 공항에는 세심하게 이렇게 관찰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웬간하면 다 태워주잖아요. 우리는 그걸 타잖아요. 근데 안 태워주는 거예요. 태워준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지나면서 하루 더 있어보자. 그러면 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이튿날도 마침 근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도우시기 위해서 작동하셨다고 믿어요. 뭐냐면은 캄보디아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대부분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으로 올 준비 못되면은 태국으로 넘어가요. 거기는 의료시설 괜찮은 병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액수와 수술별 액수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선교사들은 생각도 못해요. 또 최근에는 에어 앰뷸런스라는 게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띄우는데 그 1억이나 돼요. 그거 상상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침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그 오경석 신경외과 의사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 가 있습니다만은
미국 교포이면서 신실한 크리스천 대전문 의사. 이분이 캄보디아 와가지고 자기의 그 기술을 캄보디아 의사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많이 썼어요. 그분들하고 연결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급하게 정말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해서 정말 흔히 말하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수술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는 핏줄 하나만 터져도 살아남기 힘든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기적도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최 목사님은 저보다 100배는 더 영혼을 사랑하시고 성경 열정도 대단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최 목사님도 쓰러지셨지만 기적처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정말 강건해서 정말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정말 강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 연약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고 해요. 2024년 말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모셔서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의 이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것이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 통계에서 보면은 우리 여자 선교사 사모님들이 정신 상태가 남자 선교사보다 훨씬 더 좋지 않다. 그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심지어 공황장애를 앓는 그런 여자 선교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제 안에 와 있는데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는 못 속이죠. 저보다 2살 아래인데 눈도 따끔따끔, 눈도 따끔따끔, 허리도 따끔따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선교사 사모님들이 이 낯선 선교지에서 남편 선교사를 선교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도 쉽지 않고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주로 이제 여자 선교사님 책임지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가르쳤던, 또 심지어는 갑자기 파송 선교사가 파송을 끊어버려. 그러면 진짜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앓는 거죠. 그것이 결국 쌓여서 정신질환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명동교회에서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떠냐? 하지만 기독교의 신비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완벽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고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실천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굳이 연약한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래야만의 그 일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일에 여러분의 주인, 주권자임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특이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필요하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하고 잡아들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를 직접 뽑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적대적 관계,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요즘 중동 전쟁 중심에 있는 국가가 이란이죠. 다른 이름은 뭡니까? 네? 페르시아, 바사, 그죠? 바사로 불렸던 나라. 이 나라에 떠오르는 인물은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죠. 이제 일반 사학자들은 이제 그 바사를 이 고레스 왕을 키루스 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바사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풀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데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레스 왕은 이사야 44장 28절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고레스 왕이 직접 등장하기 17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고레스 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8절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5장 1절에도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사용할 거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지도 않은 상태,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대로 서 있었고 포로 생활은 시작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하고 무너진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태어나지도 않은 왕 이름을 직접 거론까지 하셨습니다. 그럼 고레스 왕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역대하에 등장합니다. 36절에 보면은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사야가 예언을 선포한 시점과 고레스가 직접 등장하는 시기는 말씀한 대로 약 17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더구나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방 나라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시려고 170년 전에 이미 작정하시던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5장 9절 보면 여호와가 말한다 면서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겠다. 어쨌든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시키고 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겠다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왜?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을 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도저히 굳이 불능해서 판단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얼마나 사용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연약해도 나이가 들어도 좀 가난해도 다른 사람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그게 무슨 이유가 되겠습니까? 내 형편이 이런데 스스로 평가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 현재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미약해서 드러나지도 않고 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소심하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55세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정말 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30년간 문서 선교기관에서 글을 쓰고 신문을 만들고 두 남매를 키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들 그래서 알게 되었고요. 선교지로 나갈 때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들은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한 기업체에서 4년간 불자금을 주게 되어서 걱정을 덜게 되었죠.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기에 들었기 때문에 저는 문선교 일을 그냥 내게 주신 천직, 이거는 내가 평생 이 일이구나 나에게 준 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55세 때 선교지로 나가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사용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혹 성도 중에서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주님께서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응답을 못함으로 인해서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놓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을 분명히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